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변화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골리앗이요. 키 큰 거 말고요, 그 위대한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빼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왔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을 살린 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병자를 낫게 하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는데,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선지자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거나 엘리야와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엘리사 같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 번 뭐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뚜기를 먹으면서 석청을 먹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반거짓골로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 외쳤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설교죠.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그에게 나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밖에는 세례 요한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 내용 똑같이 예수님께서 첫 사역에 똑같이 설교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문화였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같이 어떤 종교적으로 이 유대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고 그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빼고는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이 설명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열심히 읽었고 그 읽은 내용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살던 그 얼마 섞여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혹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성함 들어보셨나요? 길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전도하셨던, 전 예전에 어릴 때 비디오 테이프로 봤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져 있는 그 현수막을 흰색 현수막에 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가지고 다니시면서 길에서 막 외치시다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막 이러시는 장면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그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했던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 같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그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대상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회개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고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처음에 그들 눈에는 어떤 선지자라고 보였을 만한 분이었지만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이라고 하면 랍비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놀랐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분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엘리야 이후에 가장 큰 선지자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큰일을 행했구나, 기적을 행했구나, 대단한 선지자구나,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에는 4,000명이나 되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4,000명이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 거꾸로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들을 쭉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어느 곳에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을 보게 하시고,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앉은 병이었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 특별기도 책자 혹시 보셨나요? 기도 제목 그 위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 본문 내용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꼭 120명이 많은 것 같이 기록하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생각했던, 우리의 구주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겨우 120명 남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눈앞에, 우리 앞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정직하다, 진실하다, 깨끗하다.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고 화장 열심히 하면, 좋은 옷 입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 결코 우리의 모습을 치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이 또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여기는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아마 다 안 그러실 겁니다. 저도 안 그렇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한 대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저조차도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죄 짓는 것, 잘못하는 것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오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육신은 죄를 짓는 육신인데 그 죄를 짓는 육신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을 세워놓으시고 어디 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마음이 청결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욥과 우리는 많이 다르지만 욥이 했는데 우리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쉬운 세상입니까? 제가 예전에 전했던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맡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지금보다 죄짓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때가 죄짓기 쉬울까 아니면 지금이 죄짓기 더 쉬울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지금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죄짓기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어린이부터 아이까지 손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온갖 음란한 것들이 쏟아지고, TV를 틀면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너무나도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중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국 영화를 잘 안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너무 선정적이고요, 두 번째로 욕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큰일 난다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이르기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비난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욕이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걸 멋인 줄 알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사탄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영화도 잘 안 보고 TV에서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나오면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노래하는데, 이거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인지 벗고 나서 춤추는 사람들인지 모르게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작은 죄를 허락하는 것에 너무나도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큰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작은 죄들은 그럴 수도 있지,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막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장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란다는 겁니다. 작았다가 커진다는 겁니다. 작은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걸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이 죄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큰 힘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에 이렇게 민감해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쓰는데 참여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두 입구, 즉 눈과 귀를 지키고 특별히 당신의 눈을 조심하라. 많은 죄가 눈에 의해 들어온다. 눈은 흔히 죄로 통하는 입구이다. 죄는 눈에서 불이 붙으며 세상에서 최초의 죄는 눈에서 시작되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라고 하였다. 바라보는 것이 유격을 품는 것이다. 유격을 낳는 것이다. 무절제는 눈에서 시작된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탐욕은 눈에서 시작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였다. 욕의 불은 눈에서 불붙기 시작한다. 다윗은 자기 집의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본문은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어 데려와서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을 조심하라. 만일 눈이 한번 불 붙는다면 죄에 대해서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영화, 좀 성정적인 장면, 욕설 아무렇지도 않게 보셨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눈으로부터 우리의 죄 짓는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또한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람 얼굴이 눈앞에 보이면 마음에서 욱하는 것이 먼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들의 죄된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린 또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꼭 다른 종교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거나 좀 기괴하고 흉측한 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화단을 굉장히 열심히 가꾸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화단을 더 사랑하니?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니야, 너는 나보다 화단을 더 사랑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기괴하고 흉측한 것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눈에 관심이 가고 내 눈이 쏠리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기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돈이죠. 여러분, 돈을 여러분 마음과 상관없이 써본 적 있으세요? 내 지갑에 있는 돈, 내 카드를 긁는데 전혀 쓰고 싶지 않은데 써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쓰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풍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조금이라도 더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품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입으로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돈 쓴 거를 쭉 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 먹을 것만 많이 사 먹었고 제 쓰고 싶은 데만 썼던 게 바로 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완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악된 부분들, 주님 앞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까지 다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통합 사역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 세대통합 사역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른 예배에 참석시켜서 함께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세대통합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계승할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이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 못 갈 사람 정하려면 쉽다. 수요 예배 때 예수님 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나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영주교회 다른 성도님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만 들림받고 그들은 들림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신앙을 물려주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그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인데, 만약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다면 그것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렇지도 않다면 하나님 좀 아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40일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여기 선수막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욥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악에서 떠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이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신 겁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와, 그리고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세대통합사역 신앙의 계승,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면 그 신앙을 계승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분명하면 그 신앙은 계승하지 말라 그래도 계승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